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빵을 가져오는 것을 잊어버려 그들이 가진 빵이 배 안에는 한 개밖에 없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는 주의하여라. 바리사이들의 누룩과 헤로데의 누룩을 조심하여라 하고 분부하셨다. 그러자 제자들은 자기들에게 빵이 없다고 서로 수군거렸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어찌하여 빵이 없다고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그렇게도 완고하냐? 너희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너희는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빵 5개를 5,000명에게 떼어 주었을 때 빵 조각을 몇 광줄이나 가득 거두었느냐? 그들이 12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빵 7개를 4,000명에게 떼어 주었을 때에는 빵 조각을 몇 바구니나 가득 거두었느냐? 그들이 7입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우리가 오늘 들은 이 복음의 말씀, 바리사이들의 누룩과 헤로데의 누룩을 조심하여라. 바오로 사도가 고린도일서 5장 6장에서 5장 6절에서 8절까지 거기에 보면은 사악과 그 악의의 누런 누룩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순결과 진실에 누룩 없는 빵이 되십시오라고 또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 빵을 부풀리는데, 빵을 만드는 데서 누룩은 필수적인 것이죠. 근데 우리가 어떤 이 바리사이와 헤로데의 누룩을 조심하여라 했는데, 이 고린도일서 5장 6절에서 7절에 그 사악과 악의의 누룩을 없애라 그러지만은 우리는 또 다른 누룩을 지닌 자가 되어야 돼요. 왜냐? 하나님 나라의 비유에서 그 어떤 여인이 그 누룩을 섬 아래 밀가루에 넣었더만은 그게 부풀러 올랐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초대를 받고 하늘나라를 살려면 이 누룩을 또 이 말씀만으로만 이해할 것이 아니라 구약의 어떤 추기를 지내라고 레위기 23장에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신 그 축일의 어떤 절기를 보면은 이 누룩이 없는 빵을 먹으라 할 때가 있고 또 누룩이 든 빵을 먹으라고 하는 때가 있어요. 이 의미를 또 알아듣는다면은 좀 우리가 들은 이 단편적인 이 바리사이와 헤로데의 누룩이 아니라 이 누룩은 부정적인 의미로 이 성경 구절에 쓰였을지 모르지만 또 긍정적인 의미로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약을 맺고 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1년이라는 이 시간대에 어떤 축일을 주시면서 이걸 지내라 하신 것은 우리 신약을 살고 있는, 특히 우리 그리스도교 신자로서는 우리에게는 또 뭐가 있어요? 전례력이 있죠. 그러나 이 전례력은 유대의 축일과는 똑같지는 않지만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이 파스쿠아의 신비, 이것이 결국 뭐예요? 우리가 전례력의 꽃이라고 하는 이 성삼일, 성목요일부터 성토요일에 이어서 부활 성야로 이어지는 이것은 바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파스쿠아 축제와도 뗄래야 뗄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이 바로 파스쿠아의 어린 양으로 희생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니산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지내는 첫 달,
1월 14일 날 지나는 이 파스카 축제예요. 그러나 우리는 보통 4월 초에 부활절을 또 부활 대축일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내는 것과는 조금 틀려요. 1월 달이라도. 근데 이 1월 14일 날 파스카 축제일을 지내고 나서 그 다음 날부터 무교절이라고 하는 또 1주간의 축제를 지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 무교절 그 둘째 날에 바로 그 핵곡식을 흔들어서 하나님께 바치는 초실절이라기도 하는 그 축제를 또 지내는 날 이 첫 열매, 핵곡식을 바치는 이 첫 열매가 바로 우리가 말하는 이 파스카 축제일은 바로 예수님이 파스카 어린 양에 대해서 그 죽으신 바로 그 성금요일 날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가 그리스도교에서는 성금요일을 지낸다면 바로 그 다음날 무교절이 시작되는 그 날은 바로 예수님이 장사 지내고 무덤에 안치된 그 날 성토요일을 말하는 것이고 바로 핵곡식을 흔드는 받쳐드리는 그 날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첫 열매이시라는 거예요.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이 무교절의 그 1주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누룩 없는 빵을 먹으라고 그래요. 근데 그 고린도 1서 5장 6절에서 7절에 보면은 왜 우리가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되는가? 바로 사악과 악이라는 묵은 누룩을 예수님이 몸소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뭐예요? 죽으셨기 때문에, 죄를 쳐 이기셨기 때문에 이제 묵은 누룩을 다 없앴다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순결과 진실에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은 구약에는 이게 그냥 지키는 규례였지만 신약에 와서 이 파스쿠아의 이 신비를 바로 뭐예요?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죽음과 부활로 이어지는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다시금 예수님의 그 희생으로 인해서 우리는 뭐예요? 새로 거듭 태어난 거죠. 그리고 죄와 죽음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해방시키셨고 이제 일주일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듯이 우리는 바로 우리의 공로와는 상관없이 예수님의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뭐예요? 바로 이 묵은 누룩을 치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주일 동안 이 누룩 없는 빵을 먹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나의 새로운 존재감,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 인간이 되었다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것은 우리가 그 칠성사에 보면은 입교 예식이도 한 세례성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이것은 내가 교리 그 몇 개월 다닌 거 가지고 그거 가지고 우리가 감히 얻을 수 없는 우리 존재됨을 뭐예요? 바로 세례를 받는 그 순간에 그 지은 죄를 모두 어떻게 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룩 없는 빵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존재감으로는 깨끗해졌지만은 이제 살아야 될 이 삶이 있잖아요. 분명히 무교절에서는 그 누룩 없는 빵을 먹으라고 했는데 바로 무교절이 끝나고 그 다음 날부터 7주간 바로 보리 수확을 끝낼 그때까지는 바로 뭐야? 누룩 있는 빵을 먹으라고 또 그래요. 유대 절기에는 이 주간절에 7주 동안 그리고 바로 보리 수확이 끝나는 날 바로 한 주간이 7일이니까 7주가 지나고 나서 그 다음 날은 뭐냐면 이제 보리 수확이 끝나고 이제 밀 수확이 이제 시작되는데 이것은 뭐냐면 새로운 시작이라는 거죠. 이때가 바로 뭡니까? 이게 바로 7749 그 다음 날 50일째 되는 날 이것이 바로 오순절이죠. 이 신약에 그래서 이때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냥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하는 이 축일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신약의 우리들이 또 뭡니까? 다 이것은 같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의미가 유대인들에게 지키라고 한 이 의미가 이제는 뭐예요? 교회를 통해서 온 인류에게 열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7주간 동안에 누룩 있는 빵을 먹으라는 것은 이제는 뭡니까? 우리가 거듭 태어났는데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서말의 밀가루를 변화시키는, 누룩화시키는 새로운 누룩. 그것이 바로 하느님 나라의 그 말씀을 하신 장본인, 바로 하느님 나라 그 자체가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르코 복음에 보면은 그 공생애의 시간,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는데, 그러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 주변이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는가? 그리고 그 제자들이 하느님 나라가 다가왔다고 전하라 하니까 뭐 그 자리가 보면 금싸르기 땅으로 바뀌었는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알아들으면 안 돼요. 바로 하느님 나라는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어떤 자리가 금사라기 땅이 아니라 내가 머무는 곳이 뭐예요? 하느님 나라라는 거예요. 왜? 내가 하느님 나라가 되었었기 때문에. 왜 하느님 나라가 되는가? 그 누룩이 내 안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누룩 있는 빵은 바로 뭡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시금 이 누룩이 들지 않은 이 제병, 이 빵의 축성됨으로써 어떻게 사제의 말씀을 통해서 인카네이션, 다시금 육화되는 거죠. 뭐로 인해서? 성령에 의해서 이 빵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몸과 피가 되는 거예요. 누룩 없는 이 빵을 통해서. 그러나 이 누룩 없는 빵은 다시금 우리 안에 들어와요. 그리고 새로운 누룩이 되어서 우리의 존재를 그 누룩에 의해서 우리 존재를 누룩화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화시키는 거죠. 우리 안에 머물고 계시는 예수님의 생명. 그 생명은 바로 살아있는 천상의 빵인 거죠. 우리는 그 영성체를 모시는 순간에 우리는 이 지상에 발을 내딛고 있더라도 우리는 다시금 뭐예요? 하늘나라의 시민임을 깨달아야 돼요. 이거는 바뀐 게 없어요. 우리 눈에는 빵과 포도주를 그대로 보이지만 우리는 뭐예요? 믿음으로써 그리스도의 몸과 피라고 할 때 아멘하고 영하잖아요. 그 믿음으로 영한 자는 내가 이 땅에 살더라도 우리는 뭐예요? 하늘나라의 시민임을, 하늘나라의 시민인 동시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주인된 영을 우리는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지금 뭐라고 했어요? 주인된 영이라고 그랬죠. 구약은 뭐예요? 똑같이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러나 그들은 뭐예요? 하느님을 감히 부르지 못했어요. 영을 받고 그들이 입신해서 하나님의 사명은 수행했지만 하나님을 부르지는 못했어요. 그게 뭐예요? 종된 영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뭐예요? 주인된 영, 자녀된 영을 받은 거예요. 우리 안에 그 누룩이 머무르고 계셔요. 우리는 새로운 만족이 되어야 돼요. 나를 드러내고 나를 치장하고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 묵은 인간, 옛 인간을 벗어버리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새로운 누룩을 내 안에 품음으로써 그 누룩이 나의 존재를 서서히 누룩화시키듯이 내 존재를 그리스도라는, 또 다른 그리스도라는 존재로 나를 서서히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교 신앙의 신비입니다. 우리는 다시금 오늘 일독수를 통해서 바로 창세기 6장에 하나님께서 그 인간들의 그 인간을 당신의 모습으로 지으시고 또 숨을 불어넣고 나서 얼마나 기쁘셨겠어요. 그리고 이들한테 모든 정권을 맡기셔요. 이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고 지배해라고. 더불어서 창세기 2장에는 이름을 붙이는 걸 보고 하나님이 그걸 보고 계셔요. 그러면서 그 이름을 붙이는데 그 이름이 그 이름이 됐다고 그래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내 이름. 지금 여러분들 지금 누구누구 불리는 이름 있잖아요. 그거 옆집 아저씨가 지어줬어요? 아니죠. 그 사람에게는 권위 있는 사람이 지어준 거예요. 할아버지, 아버지, 누군가가, 점쟁이가 또 지을 수도 있지만.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나를 지은 거지, 모르는 사람이 나를 지은 게 아니라, 그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정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랬던 존재가 뭐예요? 교만함의 극치를 이루면서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을 버려요.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감싸기 위해서, 우리는 이미 그 창세기 9장의 내용을 알기 때문에 노아의 홍수를 한번 다 휩쓸어버리고 이제 살아남은 자를 통해서 다시금 이어가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또 후회하시죠.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겠다고. 근데 오늘 이 하나님의 그 마음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자비로우신 예수님의 그 성화를 모시고 오늘 이 미사를 봉헌하면서 구약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 악한 것을 보시고 그들을 다 쓸어버리시려고 비를 내리셔서 홍수를 통해서 그 다 쓸어버렸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그런 일을 안 하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또 뭐예요? 또 홍수를 또 일으키셔요. 무슨 홍수? 바로 예수님의 성심으로서 뿜어져 나오는 이 자비의 이 물줄기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샘솟는 그 영원한 생명의 샘에서 끊임없이 그 자비를 뿜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뭐예요? 지금 자비의 홍수에 잠겨져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있어. 우리는 바로 뭐예요? 자비의 바다 위에 지금 헤엄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뭐예요? 익사할까 싶어가지고 그 자비의 바다에 안전한 구원의 방주에 우리를 태우고 싶죠.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교회죠. 그 자비의 물살을 뭐예요? 그 파도는 그 구원의 방주를 어디로 이끌어가요? 바로 아버지의 폭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교회 안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 자비로 뭐예요? 구원의 그 폭으로 이끌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원래 존재 부여받으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죠. 우리는 묵은 누룩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바로 새로운 누룩, 바로 우리의 존재를 존재되게 하는, 바로 타락했던 우리 인간을 다시금 회복시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머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에 힘입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듯이 우리는 이제 탄식하시는 그 성령을 이제 더 이상 슬프게 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기 위해 나를 끊임없이 종용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이끄심에 온전히 우리 자신을 의탁하고 더불어서 나의 존재됨이 이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완전성에 이를 수 있도록 바로 그 누룩으로 인해서 내 존재가 온전히 창조된 분의 모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는 다시금 이 미사를 통해서 먼저 하나님께 자비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임하신 자비가 우리의 존재를 당신의 지으신 대로 회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